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지금 누가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원망하는 사람입니까? 혹시 10년 전, 20년 전, 아니 50년 전에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원망을 내려놓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니라. 자,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십시오.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 여러분은 조금 더 가벼워져 있을 것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원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망은 과거에 받은 상처를 현재까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준 고통을, 모욕을, 배신을 잊지 못하고 계속 되새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어릴 적 사랑받지 못했던 기억, 형제와 차별받았던 순간, 매를 맞았던 아픔. 이런 상처들은 깊이 박혀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배우자에게 받은 상처도 있습니다. 외도, 폭언, 무시, 무관심. 이런 것들이 마음의 못처럼 박혀서 빠지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받은 상처도 있습니다. 평생 키워놓았더니 연락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고 심지어 짐처럼 여깁니다. 이런 배신감은 칼로 베는 것보다 아픕니다. 친구에게, 형제에게, 직장 동료에게 받은 상처도 있습니다. 배신, 뒷담화, 사기, 모함. 이런 일들을 당하면 사람을 믿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상처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마치 보물처럼 소중히 간직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아픔을 놓지 못할까요? 중화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원망을 품은 자는 독을 마신 자와 같으니 독은 남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먼저 해치느니라. 원망은 독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우리가 그 독을 마시면서도 상대방이 죽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70평생을 산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40년 전에 남편에게 배신당했습니다. 남편은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고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서 남편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그 배신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자다가도 일어나서 이를 갈았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절에 왔습니다.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왜 행복하지 못한 걸까요? 자식들도 잘 자랐고 손주들도 있고 건강도 괜찮은데 왜 이렇게 마음이 괴로울까요? 스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보살님, 지금 누구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전 남편이요. 그 사람이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그분은 이미 돌아가셨지요? 네, 10년 전에 죽었어요. 그런데 보살님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살아계시네요. 매일 보살님과 함께 식사하고, 함께 주무시고, 함께 걱정하시는군요. 할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맞아요, 스님. 제가 그 사람을 계속 붙잡고 있었네요. 여러분, 이것이 원망입니다.
이미 끝난 일을, 이미 지나간 사람을 우리가 계속 마음속에 모셔두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세상을 만들고 마음이 지옥을 만든다. 원망을 품으면 극락에 살아도 지옥이요. 원망을 놓으면 지옥에 살아도 극락이니라. 원망은 우리를 현재에서 과거로 끌고 갑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할 수 있는데 우리는 과거의 고통 속에 갇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을 아프게 한 그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마 잘 먹고 잘 자고 웃으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을 기억이나 하고 있을까요? 하지만 당신은 그 사람 때문에 아직도 아파하고 있습니다. 밤잠을 설치고 화를 내고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것이 공평합니까? 상처를 준 사람은 편하게 사는데 상처받은 사람이 계속 고통받는 것이 말이 됩니까? 명상 1- 원망 알아차리기. 자, 이제 잠시 눈을 감아 주십시오.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십시오. 들이마시고 내쉬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십시오. 조용히 부드럽게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당신이 아직도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입니까? 배우자입니까? 자식입니까? 형제입니까? 친구입니까?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당신에게 한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감정이 일어납니까? 분노입니까? 슬픔입니까? 억울함입니까? 그 감정을 느껴보십시오. 밀어내지 말고 피하지 말고 그냥 느껴보십시오. 아,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오래 원망하고 있었구나. 이 원망이 나를 이렇게 무겁게 하고 있었구나. 알아차림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은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알아차리기만 하십시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십시오. 들이마시고 내쉬십시오. 천천히 눈을 떠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은 우리에게 무엇을 합니까? 첫째, 원망은 우리의 건강을 해칩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증명됐습니다. 분노와 원망을 오래 품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병이 생기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어 우리 몸을 망가뜨립니다. 한 연구에서 원망을 많이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은 심장병 발병률이 2배나 높았고 우울증에 걸릴 확률도 3배나 높았습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을 현대 과학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둘째, 원망은 우리의 관계를 망칩니다. 원망을 품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쉽게 믿지 못합니다. 한번 배신당한 경험이 모든 사람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배우자에게 배신당한 사람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의심합니다. 부모에게 상처받은 사람은 자기 자식에게도 똑같이 상처를 줍니다. 친구에게 배신당한 사람은 고립된 삶을 삽니다. 원망은 전염됩니다. 우리가 원망을 품으면 그 원망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퍼져나갑니다. 셋째, 원망은 우리의 현재를 빼앗아 갑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현재를 즐기지 못합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기뻐하지 못합니다. 항상 과거가 발목을 잡습니다. 손주가 와서 웃어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 사람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입맛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봐도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원망은 우리를 과거의 감옥에 가둡니다. 넷째, 원망은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합니다. 원망을 품은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어차피 사람은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의 미래를 만듭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이 청정하고 마음이 더러우면 세상이 더럽다. 원망은 마음을 더럽히는 가장 큰 때이니라.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사업 동업자에게 배신당해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 이후 40년 동안 그 동업자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재기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동업 제안이 와도 거절했습니다. 또 배신당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가난하게 늙어갔습니다. 원망이 그의 미래를 빼앗아간 것입니다. 70이 되어서야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가난하게 만든 것은 동업자가 아니라 자신의 원망이었다는 것을요. 다섯째, 원망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원망을 오래 품으면 우리 자신이 악해집니다. 처음에는 피해자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해자가 됩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복수를 꿈꿉니다. 상대방이 불행해지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고통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를 선한 사람에서 악한 사람으로 변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생각은 악한 업을 만들고 악한 업은 악한 과보를 만든다. 원망은 악한 생각의 씨앗이니 그 씨앗을 뿌리지 말라. 원망은 독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 독을 버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원망은 우리에게 정체성을 줍니다. 나는 피해자다.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나는 고통받은 사람이다. 이런 정체성이 우리를 정의합니다. 원망을 놓으면 나는 누가 될까요? 그것이 두렵습니다. 둘째, 원망은 우리에게 우월감을 줍니다. 나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 나는 선하고 상대는 악하다. 이런 이분법이 우리를 편안하게 합니다. 셋째, 원망은 우리에게 회피할 구실을 줍니다. 내가 불행한 이유는 저 사람 때문이다. 내 인생이 망친 것은 저 사람 탓이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면 현재의 나를 변화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환상입니다. 성가기감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원망은 밧줄과 같아서 그것으로 상대를 묶으려 하면 먼저 자신이 묶이느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할 때 진짜 묶이는 사람은 우리 자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망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원망하게 될까요? 첫 번째 뿌리는 기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를 합니다. 부모는 나를 사랑해야 한다. 배우자는 나에게 충실해야 한다. 자식은 나를 공경해야 한다. 친구는 나를 배신하면 안 된다. 이런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이 됩니다. 유마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기대는 고통의 어머니요, 실망은 고통의 아버지니라.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고 실망이 없으면 원망도 없느니라.
기대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기대가 집착이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부모는 나를 사랑해야만 한다. 이것은 집착입니다. 부모도 사람입니다. 부모도 부족합니다. 부모도 실수합니다. 부모가 완벽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나에게 충실해야만 한다. 이것도 집착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마음도 변합니다. 영원한 사랑은 환상입니다. 두 번째 뿌리는 자존심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모욕하거나 무시하면 우리의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 상한 자존심이 원망이 됩니다. 나는 이렇게 대접받을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런 취급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내 가치를 결정합니까? 누군가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내가 정말 무시당할 만한 사람이 됩니까? 반야심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것은 공이니 형상도 공이요 느낌도 공이니라. 남의 평가도 공이요 내 자존심도 공이니라. 우리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 존재 자체에 있습니다. 세 번째 뿌리는 불공평함에 대한 분노입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해? 왜 저 사람은 벌을 받지 않아? 이 세상은 불공평해. 이런 생각들이 원망을 키웁니다. 맞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착한 사람이 고통받고 나쁜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일부입니다. 우리는 인과의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열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업의 과보는 때가 있어 나타나느니라. 어떤 것은 현생에, 어떤 것은 다음 생에, 어떤 것은 그 다음 생에. 조급하게 판단하지 말라. 우리가 보기에 벌받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은 자신의 업보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벌 받는지 안 받는지가 내 행복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업보는 그 사람의 것입니다. 내 평안은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네 번째 뿌리는 용서받지 못한 자신에 대한 죄책감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내가 왜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내가 바보였나? 이런 자책이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으로 튀어나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아차리지 못한 자신, 자식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자신, 친구의 배신을 막지 못한 자신, 이런 자신에 대한 분노가 상대방에 대한 원망으로 표출됩니다. 대승기실론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남도 용서할 수 없느니라.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 후에 남에게 자비를 베풀라. 원망의 뿌리를 알았다면 이제 그것을 뽑아낼 시간입니다. 명상 2- 뿌리 들여다보기. 다시 한번 눈을 감아 주십시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들이마시고 내쉬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원망하는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했었나?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처받은 것은 아닐까?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했을 때 내 자존심이 상했나? 내 자존심이 진짜 내 가치인가?
이 상황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가? 그런데 공평함을 누가 정하는가? 내가 보는 것이 전부인가? 나는 나 자신을 용서했는가? 혹시 나 자신에 대한 분노를 이 사람에게 투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질문들에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질문을 던지고 마음이 답하게 두십시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십시오. 들이마시고 내쉬십시오. 천천히 눈을 떠주십시오. 여러분, 잠깐만요. 이 말씀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원망을 내려놓은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원망을 내려놓습니까? 어떻게 용서합니까?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그 일이 괜찮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용서는 내가 더 이상 그 일에 묶여 있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내가 더 이상 과거의 포로가 되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육조단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는 상대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풀어주는 것이니라. 용서의 첫 번째 단계는 인정입니다. 일어난 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정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 일은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나는 아팠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함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입니다. 용서의 두 번째 단계는 상대방 이해하기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이해합니까?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두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나를 때린 부모도 어릴 적 맞고 자랐을 것입니다. 나를 배신한 배우자도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을 것입니다. 나를 무시한 자식도 자신의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해하는 것은 용서의 문을 엽니다. 승만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모든 중생은 무명 속에서 헤매느니라.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라. 그들도 고통받는 존재니라. 용서의 세 번째 단계는 자신의 아픔 치유하기입니다.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상처를 돌봐주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나는 아팠다. 나는 상처받았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다. 나는 약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인간일 뿐이다. 자신을 안아주십시오.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십시오.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능엄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신에게 자비로운 자만이 남에게도 자비로울 수 있느니라. 용서의 네 번째 단계는 놓아주기입니다. 이제 그 사람을 놓아줄 시간입니다. 그 일을 놓아줄 시간입니다. 그 원망을 놓아줄 시간입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상관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더 이상 내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그 상황을, 그 아픔을 흘러가게 두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는 것처럼, 구름이 지나가는 것처럼,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모든 것을 흘러가게 두는 것입니다. 용서의 5번째 단계는 감사찾기입니다. 이것이 가장 역설적입니다. 어떻게 상처 속에서 감사를 찾습니까? 하지만 모든 경험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고통도 우리의 스승입니다. 그 상처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 배신이 나를 더 지혜롭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이 나를 더 자비롭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학대가 나를 더 좋은 부모로 만들었습니다. 배우자의 배신이 나를 독립적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친구의 모함이 나를 신중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순간 원망은 지혜로 변합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통은 지혜의 문이요, 역경은 깨달음의 길이니라. 감사하는 자는 모든 것을 스승으로 삼느니라. 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젊었을 때 절에서 다른 스님에게 심한 모함을 당해 쫓겨났습니다. 10년 동안 산속에서 혼자 수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이 컸습니다. 밤마다 그 스님을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 모함이 없었다면 저는 산속으로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산속에 오지 않았다면 깊은 수행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깊은 수행을 하지 못했다면 지금의 깨달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님에게 감사합니다. 그분이 저의 진정한 스승이었습니다. 10년 후 그 스님은 산을 내려와 다시 절로 돌아갔습니다. 자신을 모함했던 그 스님을 만났습니다. 그 스님에게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스님 덕분에 제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모함했던 스님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스님께서 저를 쫓아내지 않으셨다면 저는 안락함에 빠져 진정한 수행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스님은 저의 은인입니다. 그 말을 들은 스님은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상처를 축복으로 바꾸는 지혜입니다. 명상 3- 용서 명상. 다시 한번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눈을 감아 주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이제 당신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을 마음속에 불러오십시오. 그 사람도 당신처럼 행복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당신처럼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이해합니다. 당신도 힘들었겠지요. 당신도 아팠겠지요.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이 한 일을 용서합니다. 더 이상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를 용서합니다. 그때 알아차리지 못한 나를 용서합니다. 그때 막지 못한 나를 용서합니다. 나는 이제 자유롭습니다. 과거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놓아줍니다. 감사합니다. 이 경험이 나를 성장시켰습니다. 이 고통이 나를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십시오. 들이마시고 내쉬십시오. 당신의 가슴이 조금 가벼워진 것을 느껴보십시오. 어깨의 무게가 조금 덜어진 것을 느껴보십시오. 천천히 눈을 떠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원망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거울을 보며 말하십시오. 나는 오늘 원망을 놓습니다. 나는 오늘 용서합니다. 나는 오늘 자유롭습니다. 이 간단한 말이 하루를 바꿉니다. 매일 반복하면 마음이 바뀝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편지를 쓰십시오.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쓰기만 하십시오. 그 편지에 이렇게 쓰십시오. 당신이 나에게 한 일을 나는 기억합니다. 나는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용서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이 고통을 품고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자유를 선택합니다. 편지를 다 쓰면 그것을 불태우십시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십시오. 당신의 원망도 함께 사라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매일 10분씩 자비 명상을 하십시오.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보내십시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다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보내십시오.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평화롭기를, 당신이 건강하기를. 그 다음으로 중립적인 사람에게 자비를 보내십시오. 모르는 사람이 행복하기를, 그들이 평화롭기를.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도 자비를 보내십시오. 당신도 행복하기를, 당신도 평화롭기를, 당신도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진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진심이 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감사한 3가지를 적으십시오. 처음에는 쉬운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먹은 밥, 따뜻한 집, 건강한 몸. 조금씩 깊어지십시오. 오늘 만난 사람, 오늘 배운 것, 오늘 느낀 것. 그리고 언젠가는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그 경험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원망이 떠오를 때마다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원망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면 멈추십시오. 그리고 깊게 숨을 쉬십시오. 들이마시면서 생각하십시오. 나는 평화를 들이마신다. 내쉬면서 생각하십시오. 나는 원망을 내쉰다. 10번만 이렇게 호흡하십시오. 원망이 조금 가라앉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큰 상처는 한 번에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나를 짜증나게 한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길에서 나를 밀친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무례하게 군 점원을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작은 용서를 연습하면 큰 용서도 가능해집니다. 혼자 힘들면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친구에게, 가족에게, 상담사에게, 스님에게. 원망을 나누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용기입니다. 말로 표현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남을 돕는 것이 자신을 치유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우십시오. 봉사활동을 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 내 고통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주는 것이 원망을 녹입니다. 자연은 위대한 치유자입니다. 산책을 하십시오. 꽃을 보십시오. 나무를 만지십시오. 자연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무는 자신을 베는 도끼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강은 자신을 막는 바위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흐를 뿐입니다. 자연에서 배우십시오. 용서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인내하십시오. 어떤 날은 용서한 것 같다가도 다음 날 다시 원망이 올라올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계속 연습하십시오.
조금씩 천천히 나무가 자라듯이 꽃이 피듯이 당신의 용서도 자랄 것입니다. 마지막 명상을 하겠습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십시오. 이제 마음속으로 천천히 말해 보십시오. 나는 자유롭습니다. 과거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나는 용서합니다. 나 자신을 용서하고 남을 용서합니다. 나는 평화롭습니다. 원망이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합니다. 나는 완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로 완전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십시오. 들이마시고 내쉬십시오. 천천히 눈을 떠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원망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원망의 뿌리를 보았습니다. 용서의 길을 배웠습니다. 실천의 방법을 익혔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원망을 내려놓으면 무엇이 남습니까? 자유가 남습니다. 과거에서 자유롭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포로가 아닙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그것이 현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미래에서도 자유롭습니다. 복수를 꿈꾸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불행을 바라지 않습니다. 미래는 가능성으로 열려 있습니다. 남에게서 자유롭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사과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내 평화는 내가 만듭니다. 나 자신에게서도 자유롭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났습니다. 피해자라는 정체성에서 벗어났습니다. 나는 그저 나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자유로우면 어디에 있든 천국이요. 마음이 묶여 있으면 어디에 있든 지옥이니라. 자유는 밖에서 오지 않고 안에서 오느니라.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60평생 남편의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10년 동안 원망 속에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절에 와서 이 법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놓아주자.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매일 명상했지만 원망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할머니는 느꼈습니다. 뭔가 다르다. 가슴이 가볍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웃기 시작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 웃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니라 나쁜 것이 없어졌어요. 원망이 사라졌어요. 이제 저는 자유예요. 할머니는 그 후 10년을 더 사셨습니다. 그 10년은 그 이전 60년보다 행복했습니다. 임종 전날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행복했어요. 늦었지만 진정한 자유를 맛봤어요. 원망을 놓으니 사랑이 보였어요. 그리고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여러분, 늦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오늘부터 원망을 조금씩 내려놓으십시오. 하루에 조금씩만. 그러면 1년 후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마음은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느니라. 집착하지 말라. 모든 것을 놓아주라. 원망은 과거의 마음입니다. 이미 지나갔습니다.
붙잡을 수 없습니다. 놓아주십시오. 그리고 자유로워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망을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원망은 독입니다. 그 독을 마시는 사람은 상대가 아니라 나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자유는 밖에서 오지 않고 안에서 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용서를 확언하고 밤에 감사 일기를 쓰고 하루에 10분 명상하십시오. 작은 용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조금씩 천천히. 그러면 어느 날 깨달을 것입니다. 내가 자유로워졌구나. 내가 평화로워졌구나. 법구경의 마지막 구절로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고 사랑으로만 사라진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도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원망을 내려놓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용서하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